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목,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을 들었고 많은 정보를 취합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의 대상이 로마 사람들이기에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만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의 인용, 아브람과 다윗의 계보 같은 것이 중요하겠지만 로마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행적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요한이 2명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동생 요한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함,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 1절에 보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문구와 함께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의 사역이 더 중요함을 알고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구절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2절부터 8절 단락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16절의 내용과 병행을 이룹니다. 3절에 보면 2절과 3절 두 구절에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사자를 보내셔서 앞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은 바로 오실 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3절의 구절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따온 것인데 70연 역본에 따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광야의 길을 준비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는데 광야는 요단강 서부의 황폐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요단강이 사이로 흘러 들어갑니다. 헬라어에서는 세례를 침례로 번역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나아가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는데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영토를 분할하고 있던 지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은 낙타털로 짠 거칠거칠한 옷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옷은 선지자 엘리야가 입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는데 띠는 허리 둘레의 의복을 단단히 조일 뿐만 아니라 접는 곳에는 돈이나 다른 품목을 넣기도 하는 넓은 띠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세례 요한이 먹은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인데 석청은 석벌이 산속의 나무나 돌 사이에 집을 짓고 모아놓은 꿀을 의미합니다. 7절에 보면 7절과 8절 두 구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발의 모습은 샌들과 같은 구조로서 가죽 또는 나무로 만든 신바닥과 그것을 발에 묶는 가죽끈 또는 줄로 구성된 신발의 형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굽혀서 신발끈을 푸는 행동은 하인이 취하는 겸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1절부터 8절 단락에서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복음이란 아직 하나의 책이 아니라 생동적인 그리스도의 선포를 표시하였다고 봅니다. 아마도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책 전체에는 부활절 후에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그리스도의 선포에 오직 시초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어쨌든 표제 1절과
예언자의 예언은 그 다음에 잇따르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것의 궁극적인 성취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부터 11절 단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공생의 시작을 알리며 하늘의 소리를 들은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시기였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중요한 사건이 세례식입니다. 갈릴리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팔레스틴 북부의 지방을 말합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단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26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또 소개하기 위해 어떠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된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21세기 스마트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곧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입니다. 나 역시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나도 기도하며 준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 계층에게 잘 전해지도록 다양한 전도 도구를 통하여 또한 태신자의 필요에 따라 잘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